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인데요. 31절 먼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지금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인데 모르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가족들이 나옵니다. 가족들. 27절에서 사람은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사탄의 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탄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곧 사탄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월등함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며 자기 행동을 바로잡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영접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때요? 우리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과 우리가 제일 싸움할 때 격렬하게 싸워야 할 게 뭐냐면 거짓과 싸워야 돼요. 거짓.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다. 최소한 이렇게는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래야 우리 세상이 나를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이나 찔찔하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믿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뭐 별반 다를 거 없다, 그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싸워야 할 건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거짓. 사탄이 거짓이 압이라니까.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은요, 구원에서 멀어요. 예수 믿고 권사님이고 장모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뭐 신학자고 뭐 다 좋아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뭐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거짓이 있다? 다 물거품과 같아요. 거짓이 있으면. 에베소 2장 2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이 뭐야? 거짓이에요. 거짓. 그 자신의 어머니와 그 자신의 동생들이, 여기서 그 자신은 예수님이고요, 마리아일 거고요, 야고보도 되고 뭐 그러겠죠.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을 들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한 가족이 걱정되어 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가족들에게까지 들렸는데, 가족들도 같이 살았던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고 아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하여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그 자신을 향하여 보내어 그 자신을 부르고 있다.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왔다는 것을 알도록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 보냈어요. 사람들을.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3인칭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은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듣지 못했죠. 예수님은 24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분쟁하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고, 25절에서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꼭 같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죠. 가족이요. 나라도 서지 못하고 가족도 분쟁하면 가족도 서지 못한다는 거요.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탄을 결박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서 할 수 없고 사탄보다 강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사탄보다 강한 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결박하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을 알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도록 귀신의 역사로 잘못 해석하는 그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나 예수님의 집에서 온 가족들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또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이는 곧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고 귀신의 역사로 잘못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하고 온전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세속의 역사는 세속의 역사로 구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한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29절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죄의 상태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같이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제가 번역한 내용 정리해서요. 그 자신의 어머니와 그 자신의 동생들이 그리하여 그는 오게 되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들을 그 자신을 향하여 보내어 그 자신을 부르고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